예,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7절입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7절로 16절 말씀까지인데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각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절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 주일날 우리는 아가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내 신부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 주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을 하고 또 그 신부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쨌든 그 신부를 또한 잠건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랑과 신부 서로에게만 열어주는 잠건동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에게만 열어주는 거죠. 허락된 거지요. 오늘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또 어린 양 되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신부를 이 땅에 두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믿으신다면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16절 말씀은 하늘에 혼인잔치가 있다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요. 하늘에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7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거를 지난 주일날은 내 신부 그러니까 혼인기약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에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는 예정함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런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그 신부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그 예비된 신부에게 뭐를 허락했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로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 그 어린 양 신부 되시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되는 우리 아내죠. 그 아내들에게 뭐를 허락했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는 거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냐?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그 어느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종도를 보내서 혼인잔치가 예비되었으니 바로 와라 청했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밭을 샀으니 장가를 갔으니 소를 샀으니 해서 그 임금의 청함을 거절하지요. 그럴 때에 사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구원, 사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에게 이제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거죠. 그때 왕이 그 혼인잔치에 온 손을 보려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지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이 말씀, 그 예비된 아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아내에게 어떤 옷을 입혔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했어요. 그 세마포 옷은 뭐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냐? 옳은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언을,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에요. 그럴 때 왕이 그러죠.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세상에 가서 내치라. 거기서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유대인들의 바로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 아래서 흠이 없이 산 것 같고 아무런 허물 없이 죄 없이 산 것 같지만, 그런데 이들에게도 율법 아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바울 사도가 그 예표적인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에게도 바로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셔서 하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아내의 신분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이 세마포는. 그 세마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13절인데,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당신이 압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씻었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 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 세마포 옷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게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 빠는 자들이 뭐느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곧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빛을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산 위에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면서 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집을 비추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을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 빛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막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빛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다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셔서 그래요. 예, 소금은 뭐냐? 방부제 역할을 한다. 소금은 뭐냐? 짠맛을 낸다. 소금은 뭐냐? 썩지 않게 한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그 근원적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예수의 신부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 그게 소금이 어쨌다 저쨌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소금이 어쨌다 저쨌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빛이에요? 예?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은 그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밝히는, 그러니까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이 뭔지 아세요? 아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나 여기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나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뭐냐?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또 바로 또 육적으로 생각해서 공자, 맹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착하다, 옳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이 기준하는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육으로 보면 항상 육풀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인데도 육풀이 하는 거예요. 육풀이. 착한 행실이 뭐예요? 그럼 착한 행실, 그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게 딱 그 유교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먼저 예를 요한복음 4장을 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은 그 유명한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 물을 나에게도 주소. 나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요. 내 남편 데려와라. 뭐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 가운데 끝부분이에요. 39절. 여자의 말이. 지금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수가라는 동네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잖아요. 그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증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자의 말, 예수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내가 남편 5명이 있었다는 거,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뭐 이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행한 것들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지금 수가성 여인이요, 우리 한국적 한국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내가 어디 가서 오살리 기도원이든 하늘산 기도원이든 무슨 강남 금식 기도원이든 가가지고 내가 요번에 2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내가 병이 났어요, 암이 났어요, 그러면서 동네방네 또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여기 교회 오라고 저기 교회 오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 사람 병 나은 거.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그럼 병 나았어요. 야, 그래, 그럼 할렐루야, 그 물을 떠다 먹으면 내 몸이 좋아져?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적 정서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하는 그 물이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여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등경 위에 둬요. 이것은 어떤 거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냐?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거는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게 뭐냐? 이 여자가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40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계속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그 여인을 통하여 누구께로 왔어요? 사마리아 그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강 들은 거죠. 직강.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어떻게 되느냐? 더 믿는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42절 볼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네 말 듣고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니라.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비유로 찾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하죠.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나는 그분을 만났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이 과정,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놓은, 내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신부가 뭐야? 예수님의 신부의 삶이 뭐냐?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밤낮. 제가 김동필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셨는데, 참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죠. 조금 수술 잘 끝나고 회복되면 참 더 볼 수 있을 텐데. 근데요, 여러분 아파 보셨죠? 아파 보면 정말 아파. 설 아픈 게 아니라요, 그냥 머리 아프고 그냥 배 아프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밤새 잠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운 아픔이 오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당하나니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아파 본 거. 제가 김동필 집사님을 그분의 그분의 삶을 내가 대신 살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이 왔어요. 야,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사느니, 또 옆에 있는 우리 현 권사님, 정말 우리 현찬옥 권사님까지 이렇게 약한데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대신 여러분, 목사가 한두 번 병문안 가서 기도할 줄 뿐인데 그걸 내가 그 고통을 내가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고 같이 동참한다고 얼마나 동참해 주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아픔은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준 고통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찾아봤네, 누가 안 왔네, 섭섭,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 자기 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아들 둘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40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김동필 집사님 돌아가신 그 동생이, 목사님, 그 아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거기다 집사, 성도, 김동필 집사 이렇게 써놓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위패에도 아마 그냥 거기다가 세상 쓰는 사람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자녀들이 안 믿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믿음에 견고히 서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또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또 잘 들어서, 자식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신부라면 어떻게 사셔야 돼? 말씀드려야 되냐면, 얘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네가 믿지 않지만, 또 엄마의, 아버지의 바람은 너도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혹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을 뜨거든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장례를 부탁드리고 싶다. 그러니 네가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꼭 나의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꼭 부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끄러워서, 남편 5명이 있었던 과거가 부끄러워서 나설 수 없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내가 신랑을 만났어. 내가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또 다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를 만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 여인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보고 예수님 앞에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십자가들이에요. 손주 이쁘지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축복의 기회를 엿보려고, 그걸 받으려고 엿보는 것처럼 날 엿보는 거예요. 그래, 이때다 아들에게, 이때다 손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때다. 이렇게 내가 만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랑을 전파하는 게, 그게 그 전파하는 행위가 옳은 행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읽은 말씀처럼 장로 중에 하나가, 저 흰옷 입은 저 무리가 누구냐?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고니온과 루스다에서 돌에 맞아서 겁안 죽게 돼서 피가 범벅이 돼서 그 믿는 성도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가서, 아이고 바울 선생님, 이게 웬 꼴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면류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급장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집도 한번 잃어버리는 거고, 내가 예수님 내 신랑 전하다가 또 환난도 당하고,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교회 나간다고 지게작대기에 얻어맞고 개줄에 묶여있고 뭐 이랬던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래도 예수 이름 저버리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과 고난 속에 감옥에 갇혀있던 많은 앞선 선진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은 기쁨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신랑 예수님 지키다가 당하는 어려우면 그게 기쁨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도 제자들이 공의 앞을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공의 앞을 떠날 때 뭐예요? 그들이 기뻐하고 찬송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그러잖아요. 오늘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오르렀을 때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대잖아요. 이건 무슨 복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복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영원한 복.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뭐예요? 그냥 분복이에요. 예?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된 우리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빛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마태복음 21장인가요? 거기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으라. 예복 입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예요? 빛난 세마포. 누가 입혀줘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빙패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며 나갔던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처럼 예수의 옷을 입고 살면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불의한 세상 아닙니까? 네. 드루킹 사건이라고 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가지고 경남지사가 네, 오늘 교도소로 갔다고 하죠. 이건 뭐예요? 대통령 선거 때 이게 부정선거, 불법선거, 네이버 아이디를 다 이용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요. 여론을 쫙 올려놓고 지금은 무슨 짓을 못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세상인 거예요. 불의하잖아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 신부의 옷을 입고 이제 여기는 목사도 이번 한 3일을 지나면서 아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뜻을 정한 게 있어요. 이제는 예배 중단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중단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 때리면 때리는 거예요. 저기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거기 안디옥교회라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려가지고 벌금이 800만 원, 부목사에게는 300만 원 벌금을 먹였어요. 많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벌금 모금무회자 우리가 모아서 내드리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멈춰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단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것만 알면 돼요. 찬양이 멈춰지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빛의 세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어둠 세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오십시오. 누굴 믿고 살겠어요? 국가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 저 대서양 거기에서 있는 청해부대 거기 백신 300여 분의 백신을 못 보내가지고 이게 나라가 그것도 못 지키는데 뭘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격을 갖춰야 된다죠. 그 옷을 입어야 돼요. 향기를 나야 돼요. 주님의 향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수가성여인이 예수 향기 날리는 것처럼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오늘 빛난 세마포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예고가 없습니다. 내일 수술 날짜인데 오늘 데려가실 줄 누가 알아요? 내 생명인데도, 내 목숨인데도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인생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안고 서심을 아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분에게 삶을 맡기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전 수영을 못합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물가에 혹시 저랑 같이 가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왜 목사가 날 안 건져주나 그러지 오해하지 마세요. 나 수영을 못해서는 못 들어가요. 네. 보세요.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네? 저기 강진인가요? 장날에 15인승 승합차에 일어서서 25인승인가요? 거기에 40명이 탔다나 그래가지고 그거 완전히 또 전라도 광주인가요? 어디선 또 새벽에 불법으로 좌회전하던 트럭에 10대 그 아버지 승용차를 몰래 아버지 잘 때 아마 아버지 주머니에서 차키를 빼가지고 10대 5명이 탔나요? 4명이 탔나? 5명이 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명은 현장에서 죽어버리고 1명은 중태에 지금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아버지 승용차 타고 나갔다가 18, 19 얘네들이 인생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왜? 그분의 소유니까. 여러분들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요, 신부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한 번 더 4시 45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또 보냅니다. 영상의 예배로 참여한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혼인양의 하늘의 혼인기약에 다다랐고 또 그 혼인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옷을 흰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입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입은 신부들은 예수 자랑만 하는데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가서 나 예수 만났다 신랑 자랑하고 다니는 것, 이게 옳은 행실이요 착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의 성도들도 안전하서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김동필 집사님 부르셨습니다. 현찬옥 권사님, 김동환 성도님, 이 가정 위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폭염 속에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아니 아브렐 람다 바이러스, 아니 더 큰 놈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보호막을 쳐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덮어 모든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또한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어서 신부들이 남풍아 와라, 북풍아 와라,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당당한 신부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비전의 영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까지 지켜주시고 금요 또한 방송 예배까지 그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려 싸움나이다. 아멘.